육여전도의 찬양이 끝나가는데 부담이 점점 막 다가오는, 저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송정동에 있는 주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학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황진성 목사님과 또 육여전도회, 또 동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교회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 네 가정이 함께 지난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두 달 뒤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재는 아이들을 포함해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몹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티가 납니까? 예, 안 납니까? 개척을 하고 섬기던 교회 아닌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잘 없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긴장도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헌신예배 설교를 위해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짧은 휴가기 때문에 설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성경 한 글자도 보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가 교회에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엄 사태가 터졌고요. 그 화요일날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거의 뜬 눈으로 밤 새우다가 수요일날 점심 먹고 나니까 황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휴가 가서 말씀 보면서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나 하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저울인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이 설교에 짐 하나가 탁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한 열흘 살다가 오늘 드디어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무엇입니까? 저울 다 사용하시죠?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저울 위에 올라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저울 위에 무게를 알고자 하는 물건을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사용하던 저울은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물건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되지만, 옛날 저울은 물건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물건을 올리기 전에 다른 한쪽에 기준이 되는 무게추를 하나 올려 놓아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팔 저울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요, 물건을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한쪽 저울에 먼저 기준이 되는 무게추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쪽에 내가 무게를 올려서 이 기준이 되는 무게추보다 기울어지거나 똑같아지면 합격, 그것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더 올리거나 아니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양팔 저울, 알게 모르게 오늘날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본문은 창세기 29장인데 오늘 설교는 불행히도 3장 21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자고 보내드리면 다 읽을까 봐 걱정돼서 일단 29장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은 30장 21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최소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둘째 라헬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7년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즉
이 7년의 품삯으로 무엇을 달라고 한 겁니까? 누구를 달라고 한 겁니까? 라헬을 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7년 일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10년 일하고 20년 일해도 결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7년 일해서 아내 얻으면 이거 할만합니다. 더군다나 예쁘다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7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봉사를 합니다. 즉 7년의 품삯으로 라헬을 받을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 것이지요. 그리고 7년이 차서 외삼촌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그냥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라반이 어쨌든 야곱을 속이고 주기로 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준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을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레아를 반품할 수 없습니다.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7년 더 일해주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다행인 것은 레아를 받을 때는 후불이었어요. 7년을 다 일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얻을 때는 선불로 먼저 받습니다.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을 수고해서 결혼했는데 레아랑 했으니 레아는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아마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가 7년 어떻게 일했는데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레아를 볼 때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미웠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아의 입장은 또 사실 다릅니다. 레아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떠밀려 한 결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인데 하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나도 남편 사랑 받고 싶다. 남편이 날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잘 섬기기만 하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그래도 자기 첫 번째 부인인데 내가 잘하면 뭔가 변하겠지 하며 열심히 아마 야곱을 섬겼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레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그 마음, 그 괴로움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9절, 우리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즉 라헬의 태는 닫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는 높이시고 라헬은 낮추신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가 가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들을 낳는 것인데 레아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라헬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자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르벤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보라, 누구 보라는 겁니까? 야곱.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그럼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을 낳았지만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둘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사실도 알고 하나를 더 주셨다. 이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2명 낳으면 뭐 할 줄 알고요? 사랑받겠지 생각을 한 것이지요. 레아는 또다시 야곱을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둘째 낳았으니까 2명이나 낳았으니까 좋아해 주겠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시므온을 낳고 사랑받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2명을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내가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겠지 하는 그 소망의 이름 바로 레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남편 사랑받는 거.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 향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낳고 또 낳으며 이제라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나를 좀 봐주겠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레아의 인생 저울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야곱의 사랑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기울기를 바라며 자신이 수고하고 르우벤을 낳아서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시몬을 낳아서 올려놓고 레위 낳아서 올리면 기울어지겠지 했는데 저울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 그 뜻이 찬송입니다. 찬송. 혹시 자녀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으신 분 계십니까? 찬송.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며 지은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드디어 남편 야곱이 자신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울이 기울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야곱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갑자기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그녀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혼,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편 사랑 좀 받아보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며 남편만 계속 바라봤는데 이제 보니까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구나 하고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냥 혼자 외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의 넷째를 유다라고 지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디어 레아가 자신의 인생 저울 위에 야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놓은 이 레아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저울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니 그녀는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저울 위에 하나님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저울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는 레아 말고도 라헬도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들 4명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낳는 게 진짜 유세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아들 4명 낳았습니다. 얼마나 언니를 바라보며 그녀가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낳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은 점점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그 집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마님은 애를 잘 낳는데 작은 마님은 애를 못 낳아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요? 작은 마님도 빨리 애를 낳아야 될 텐데 하면서 아마 결혼 안 하면 돌아다닐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이렇게 많이 듣는 것처럼 자식 언제 낳을래, 자식 언제 낳을래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이고 수치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이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야곱의 잘못이냐 야곱을 향해 폭발합니다. 그렇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런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사랑하는 라헬에게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냥 말씀이 점잖하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겠습니까? 이에 견딜 수 없는 라헬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 대리 출산을 하기로 합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렇게라도 아들을 얻고자 한 라헬입니다. 우리 30장 6절이랑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장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라헬의 저울 위에는 무엇이 올려 있습니까? 언니 레아. 언니 레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줘도 내가 언니한테만 이긴다, 이 마음으로 산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내가 저 여자는 무조건 이긴다, 쟤는 무조건 내가 뭐 세상 표현으로 제낀다, 이게 이제 라헬의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레아입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단, 뜻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여러분, 라헬이 무엇이 억울합니까? 언니 레아에게 져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래 지면 좀 억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지면 잠 못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꾸중 듣거나 벌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이 나 억울해, 이거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레아가 라헬에게 무슨 누명을 씌웠습니까? 잘못이 없는 라헬에게 뭘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까? 벌을 받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라헬은 4명의 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피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 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억울한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억울하다고 여기고 시기하고 이기고 싶은 것이지요. 정말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새 옷을 사 입고 오면 억울해요. 좀 이상하게 억울해요. 예. 누구네 집 아들이 성적 오르면 억울해요. 걔 오른 만큼 내 아들이 꼭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그래요, 항상. 예. 누구 남편이 보너스를 더 받으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억울해요. 그게 우리가 억울함을 만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손해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분 계십니까? 예. 빨리 내 인생의 저울에서 그분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좀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빌하가 낳은 둘째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뜻은 경쟁, 싸움, 씨름 이런 겁니다. 아들 둘을 얻었으니 언니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겼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라헬이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옷을 사면 이긴 것 같죠?
내가 가방을 바꾸면 교회 들고 오면 내가 저 집산 이겼어 뭐 이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남편은 승진하거나 내가 뭔가 좀 더 잘난 것 같아지면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이기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자식의 성적이 오르면 또 내가 가진 주식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오르면 내가 이겼어 하며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정말 이긴 것입니까? 그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긴 것은 내가 다음 날이 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마음, 바로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헬의 저울 위에 언니 레아가 있는 한, 우리의 저울 위에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억울할 것이고 항상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울 위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9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더니 언니 레아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더 얻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더 얻고 싶은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 여종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갓, 뜻은 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이고 복덩이 하고 이름을 지었죠. 앞서 이름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또 둘째 이름이 아셀,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아라고 지은 것이죠.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복덩이, 아이고 우리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자식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루벤을 낳을 때, 시몬을 낳을 때, 그리고 셋째 레위를 낳을 때만 해도 자식은 도구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지위를 높여줄, 사랑받게 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 그러한 도구로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자식이 될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니 자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요 기쁨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육여전도회가 가장 젊은 여전도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노후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자녀였습니다. 또 때로는 낳았으니 어쩔 수 없이 키워야 하는 그런 짐과 같은 존재가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녀는 또 다른 의미로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돼서 낳지도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기쁨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더 나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더 낳고 싶지만 집사람이 싫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아들을 낳게 된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30장 14절부터 보면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합한채라는
약용식물을 하나 얻어옵니다. 그냥 뭐 네이커로바 캐듯이 하나 운 좋게 발견한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합한채를 불임 치료제로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이기고 싶으니 언니 레아가 이 합한채를 먹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언니가 먹으면 안 됩니다. 못 먹게 하든 자기가 먹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놔 이거죠. 내놔. 공손하게 부탁해도 안 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헬이 야곱을 팔아서 합한채를 샀습니다.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며 집으로 돌아가며 사랑하는 라헬이 나와서 나를 마중 나오겠지. 이렇게 하며 기대했을 텐데 레아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 팔렸어. 당신 나한테 팔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라헬에게 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슬픕니다 진짜. 정말 슬픕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막내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 저 그 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작아도 서운해요. 크면 더 서운할 겁니다. 이 시대 남편들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야곱이요 그런 라헬의 행위가 화가 났는지 레아를 따라갑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뜻은 값, 대가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자신의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더 낳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더 낳고 싶은 마음에 종을 주었는데 그 종에 대한 값으로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낳은 5번째 아들을. 근데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면 레아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쓰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은 후 자기가 아들을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여종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종을 주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했더니 그 대가로 이사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6째 아들을 얻을 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름은 스불론, 뜻은 함께 거하다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뭔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레아는 남편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벨라 굴, 어떤 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굴은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이 막벨라 굴, 이 무덤 딱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여기서 나는 야곱입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의 무덤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장사 지냈습니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을 때 야곱과 함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비록 야곱의 몸은 얻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야곱과 함께 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뜻은 함께 거하다. 야곱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그런 걸 발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저울에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놓은 자가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 그거 잠깐 아닙니까?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 약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떤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함께 할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라헬이 궁금해집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재력이라면 충분히 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놔뒀습니다. 라헬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저울 위에서 언니 레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에 자기를 합한 채 팔아먹고 끝까지 언니 이기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아마 야곱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레아를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저울에서 내려놓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두 명의 여인을 통해 나의 저울 위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진짜 얻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저울 위에 올려진 것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그것 내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된 돈,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된 자녀에 대한 내 욕심, 아니면 남편을 향한 내 욕심, 이런 것 혹시 아닙니까? 오늘도 그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여기며 어떻게든 그 무게추를 기울이고자 우리는 또 기도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고 싶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저울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올립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를 올려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저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복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